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희락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도서 그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멀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서 전도자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들이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며 살아갈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분명 먼 훗날에는 나의 선행을, 나의 의로움을 보답받는 일이 있겠지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며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이러한 생각이 이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악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의 대가를 누가 받는다고요? 의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의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행에 대한 대가를 악인들이 받으며 살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며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연구한 결과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정답이,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칙이 이 세상 가운데 절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2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답이 언제나 내가 예상하는 미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 스스로 무언가가 되려 하며 내가 열정과 노력을 투자한 그 어떠한 삶의 완성을 통해 내 미래를 결정하려는 그 모든 삶의 행위가 결국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 내가 예상한 그 모든 것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뒤에 이어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강조한 건 무엇이죠?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을 전도자는 지금 찬양하고 희락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락 정확한 뜻 뭔지 아십니까? 그냥 즐거운 희에 즐거울 낙자 써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모든 행위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희락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자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 희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전도자의 깊은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전도자가 어떤 뉘앙스를 담은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희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심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심하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하나님에게 연관된 모든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로 이 심하라는 단어, 희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종류의 축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희락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축복, 그 축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기쁨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왜 이처럼 정말 대수롭지 않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생명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인간의 생명이 누구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인간의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한 분에게 오직 결정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먹어야지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마셔야지 내 육신에서 피가 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즐거움이란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님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거움이 누구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희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1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인간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절대적인 원칙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우리가 한평생 동안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쁨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 이것 하나만큼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처럼 매일매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단숨에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것으로 인해, 매일매일 마시는 것으로 인해,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원리와 원칙이 변화될 수 있을지라도, 세상에 온전히 적용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을 단 한 가지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희락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라고 불릴 수 있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도 그가 그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악인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악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간다 한들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원리 원칙들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주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 즉 희락이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구절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입 밖에 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소소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무언가의 수고를 다했기 때문에 마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얼마든 기쁨과 즐거움을 챙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도자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는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거운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을 통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계실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 모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초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그 시점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살아온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생명을, 매일매일의 먹을 것, 마실 것, 즐거워하실 것을 공급하시며, 너가 죄인이 되었더라도, 너가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발견한 의인은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죄악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모든 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고 마시며 즐겨하는 이 모든 축복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표현들을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는 원리 원칙과 내가 예상하는 그 미래를 기준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내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 기준을 뛰어넘는 거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선하다 여기는 것을 악하다라고도 여길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내가 악하다 여기는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예상으로 미래를 바라며 살려 하는 이 모든 헛되고 헛된 행위를 내려놓을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자리에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욱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바칠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모든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